오늘 말씀은 당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은 후감에 속해 있는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시기와 질투를 인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2절에서 1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그 아담이 저주를 받은 거는 땀을 흘리며 이제 너가 살아야지 된다 이거였지만은 이 가인은 더 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소산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아담은 땀을 흘리면 땅에서 소산을 주는데 이 가인은 땅에서도 소산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담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가인이 방황하면서 어디로 갔느냐? 롯 땅으로 갔어요. 롯 땅에 가서 롯 땅이라는 그 이름은 방황하는 자예요. 이제 땅에서 수확을 할 수 없으니까 땅에서 수고한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이들은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도망자가 되고 방랑자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에 그 가인이 살아가는 그 부분을 오늘 먹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종신토록 그 수고를 해야지 그 땅의 소산을 먹지만은 이 가인은 아무리 해도 땅에서 열매를 안 준다라는 것이죠. 그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없고 엉뚱한 데가 있으면은 절대 그곳에서 우리는 가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우습게 듣고 농사 졌던 걸 그대로 농사를 졌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농사를 졌던 거를 농사도 이제는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땅에서 열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런데도 가인은 그냥 그거 무시하고 땅에서 농사만 짓고 있었다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흉년이 들고 벌레가 먹고 해서 계속 가난을 면치 못하겠죠. 네,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효력이 없어요. 땅에서 아무도. 그러니까 너는 이제 방황하는 자가 되고 방랑자가 될 것이다.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이제 롯 땅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후손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손들이 그러니까 농사 짓는 후손들이 아니라 20절에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보면은 가축을 치는 자가 되고 또 수금과 퉁수를 잡는 음악 저기를 연주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또 구리와 새로 연장 기구를 만드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막 이렇게 불로 뜨뜨리는 걸 뭐라 그래? 대장간. 대장간이 되어지고 이들이 이제 직업이 다양한 직업이 됐어요. 농사 짓는 직업이 아니라 이제는 떠돌이 생활, 방랑자 생활을 하면서 그냥 움직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유동해야지. 움직여서 돈을 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하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말씀의 실제는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말씀의 실제예요. 체화가 되어져야 돼요. 몸으로 체화가 되어져야 돼요.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게 되어지면은 말씀을 몰라도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면서 몸으로 알게 하셔요. 믿음은 기도하면서 몸으로 알게 하시면서 차분차분 들어가면서 말씀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욕망에 의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다 바로 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점프해서 올라 뛰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영적인 세계는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것이지, 아무리 내 욕심으로 막 앞에 가서 막 불받으려고 난리를 쳐도 그때 잠깐이지. 성장하는 거는 그걸 체험하고 한 단계 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은 단계 단계를 세워져 가면서 가는 거예요. 기초가 없이 그 성장하지는 못해요. 그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가면서 성장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성장은 무시하고 그냥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예언하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게 되어져.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가게 되어지면 하나하나 믿음 생활을 그냥 차분하게 갔다라면은 그런 일은 없죠. 아기 때라. 아기 근데 때라. 아기 때라도 세 자매가 유별했기 때문에 아기 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순수했어. 그 첫사랑을 구역장 12년 하면서 개근하면서 첫사랑을 다 하고서 오일이 난 거야. 아무렇게 그냥 기뻐가지고.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 좀 평범하진 않아. 욕심. 우리는 진짜 양쪽에 우상을 워낙 심하게 섬기면서.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우리 새 돼지가 돼지야, 돼지 꼴꼴꼴꼴. 그게 우리 엄마도 한의원에 가서 그렇지. 한의원에 가서 방언 은사 받고 막 하니까. 우리 네. 셋이 돼지야. 그래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왜 믿는 배경에 따라 틀린 것 같아. 믿음의 배경, 그러니까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그게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뭐가 그냥 인생이 바뀔 줄 알고 믿다가 보니까 그렇게 욕심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우리 강도사님도 순수하게 믿었다고 하지만, 믿었지만은 무언가가 삶이 확 바뀔 줄 알았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문제 푸는 거고 하면 풀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믿음이 아무리 순수했다 해도 순수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밑에를 좀 까봐야지 된다라는 게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못 살아왔던 자기가 자라온 문화가 속에서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신분상승이 돼서 그 세상의 신분상승, 우리는 영적인 신분상승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제 그 단계 올라가게 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신분상승이 되어지는 줄 알고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그냥 숙이고 살았던 것이 어느 날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사 받고 능력 받으면은 내가 그냥 어깨 피고 그냥 가오 누리고 살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장하고 보니까 오히려 더 겸손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초신자도 여러 부류죠.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은 그냥 평범한 믿음을 가져요. 근데 강도사님은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자라온 문화가, 그 밟히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무언가가 자기가 어깨가 확 펴질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장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거기 바탕에 깔려있는 부분은 거기 왜 내가 이제는 좀 신분상승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게 깔려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 상승을 우리는 사실은 성장하고 나니까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가는 건데,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능력받고 막 열심히 참석하고 해가지고 그냥 구역장이고 권사고 막 이러면서 그냥 주방에서 주걱 들고 있으면 최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막 이러는 거가 신분 상승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신분 상승은 세상의 신분 상승이 아니라 영적인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영적인 신분 상승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영적인 신분 상승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아주 우아하게, 고요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칠게 살면서 나를 높여주지 않고 나를 무시했어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안 그래요? 맞아요.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순수했다고 근데 하더라도 목사님 그것도 교회에서 책임도 있어. 음. 죄종들이 또 그렇게 가르쳤어 기복신앙으로.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쨌든 이게 네. 그게 불러불러 7, 80년도 90년도까지 음. 성령의 불러불러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성경으로 바뀌었어. 음. 성경 공부로. 근데 이제 그런 가정들이 주의종들이 그랬지만은 다 그렇게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탓을 하면 안 돼. 아 그때 그 탓을 하면은 나를 못 봐요. 아 내가 그때 내 심리적인 것은 세상에 그 신분상승인 줄 내가 착각했구나. 그게 보여져야지 나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주의 종이 그렇게 했다면은 다 그렇게 믿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내 탓이 아니라 주의 종 탓이 돼. 나를 똑같은 말씀을 먹었지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야지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봐서 회개를 하더라도 알고 회개하는 거와 그냥 겉머리를 회개하는 거는 또 틀려요. 왜냐면 지금 회개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먹는데 회개를 그렇게 탓을 돌리면 회개가 안 되어져요. 물론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경 말씀을 알지 말라 주석단인가 읽지 말라 막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라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어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그게 거기에 또 발려보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더 의식하고 믿었구나. 성도들을 더 의식하고 믿었구나.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내 가슴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열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가슴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가슴이 열려야 들어가요. 그래서 아버지 주님 하는 것도 가슴으로 와 닿아야 돼. 그러려면은 이제는 그때 상황이 어땠든 간에 지금은 재조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재해석을 그때 상황 내가 그렇게 믿었을 때 내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전도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로 인해서 내가 서운했었구나, 이랬었구나, 내가 그 열심을 믿었구나, 열심을 냈구나, 이 부분을 알아야지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조명이 되어져야 돼. 재해석이 되어져야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만큼 바뀌는 건 영적으로 바뀐단 말이죠. 영적으로 바뀌는 만큼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만드시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속에 계속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으로 간다라면은 그게 처리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지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어져요. 저 사람이 무시하는 건 저 사람의 몫이야.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바로 되어 있으면 돼. 저 사람의 몫은 저 사람의 몫이고 나는 주님으로 그냥 감사합니다로 들어가서 주님으로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님이 만지셔. 이거 이제서 알아진 거야 그게. 전에는 그렇게 왔다가 그게 다 나한테 포커스가 있고 나한테 단점이 있고 육신의 뜻이야. 다 가인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다 가인이더라고.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돌고 온 것들이 진짜 엉터리고 그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집어서 회개가 되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가슴이 열려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이렇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지금 과정이 지금 그러고 가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찍어버리면은 성신들도 다 안 나오죠. 여기는 이제 여기는 특별하니까 이제 찍지. 목사님이 그 영적인 거를 이렇게 뽑아주면서 하는 거지.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다 하는 거지. 지금 성도들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강도사님을 성장할 시기에, 근데 성장할 시기에 그냥 지금 굉장히 좋아요. 강도사님 뭐 학교에 가서 학교 가서도 너무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그 상태로 가면 나중에 또 허무감이 나. 왜? 성장할 시기에 그걸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다시 옛날로 들어가서 다시 불평하게 돼야죠. 그 기분 좋고 너무 했던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지금은 새롭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거기에서 오는 또 괴리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찝어주지 않으면은 거기서 그냥 하다 보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불평하게 되어져요. 왜? 익숙한 데서는 불평이 나와요. 새로운 자리에서는 새 맛이 있기 때문에 또 막 감사가 나오지만은 익숙한 곳, 익숙해지면은 거기에서는 졸고 앉아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성장하는 데다가 드는 거예요. 성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제가 성장하면서 매일 뭐를 해서 책 보고 기도하고 나를 깨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야. 나를 깨지 않으면 나도 잠자고 앉아서 불평하고 그냥 거기서 여기가 좋습니다. 더 이상 가기 싫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예요? 수다만 떨게 되어져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수다를 안 떨어요. 왜요? 나도 계속 가는 길이 바빠. 우리 여동생이 얼마나 놀러 가자 그러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랑 가면 편한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 그래. 근데 나는 거기 가서 뭐가 좋으냐 이거예요. 네. 뭐가 좋으냐 이거예요. 그럼 좋은 거 먹었다고 그럼 그게 뭐가 좋으냐 이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내가 들어가고 나면 내가 목욕한 것 같아요. 깨어내요. 그러니까 그 아픔은 나를 찢는 가정을 하면서 가는 거야. 나는 내 수석 목사님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찍어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데 목사님이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러니까는 나는 뭐야? 외길은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걸 듣는 편이에요. 왜? 들으면서 내가 바꿔야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내 삶이 바뀌니까 환경이 바뀐 거를 알아요. 내가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알아요. 그거를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바뀌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내가 듣고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지금 이 정도에서 그냥 살고 싶어요. 그런데도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도사님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룰루랄라 해요. 그러나 여기서 가인과 아벨에서 그 간증하면서 그 상태를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짚어준 거예요. 왜? 그 짚어주고 또 목회를 하는 걸 감사해야 돼요. 목회를 했다라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나가서 목회하려고 한다고 이제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버려두세요. 나가면은 그때서부터 부부싸움 어마어마하게 할 거야. 바깥 집사님 살아있을 때니까 그때 나가서 목회를 만약에 바깥 집사님이 있어서 한다면은 나가서 목회한다면 얼마 못 가요. 싸움을 하고 못해요. 그리고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안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걸로 간다면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들쑤성거리고 가서 고생을 하고 봐야 깨닫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나가지 말려면 더 나가고 싶어요. 고생을 해야 깨닫고 어마 뜨거워라 하고 갈 곳이 어디서 다시 들어오지. 왜? 딴 데 돌아다녀봤자 내 양에 앉아. 나를 반기는 건 뭐야? 내가 그래도 그나마 강대상에 좀 이렇게 찬양을 인다고 할 자리는 뭐야? 거기밖에 없거든. 다시 왜? 그걸 안 하면 또 죽겠거든. 그거는 해야지 되지. 그런 상황이 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내버려 두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먼저 내려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목회를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정 말을 해야지 될 때가 있고 고생해서
싶어서 안 되어져요. 반대면 안 되어져요. 내버려둬야지. 나갔다 오게. 병원 가지 말라 그러면 병원 안 가서 더 아픈가 그래. 병원 다닐 때 다 다녀보세요. 그랬어요. 다 병원 가보세요. 실컷 가보고 나니까 병원에서 또 안 되니까 아 이제는 하나님이 고쳐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고치게 됐잖아. 그러니까 다 해봐야 그때서 안 된다라는 걸 알 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가 되었어요. 이거를 지금 성장할 때에서 근데 이것도 받아들이니까 지금 찝어줬지 안 받아도 10년이 넘도록 안 찝어줬어요. 한 번도 안 찝어줬어요. 그냥 내버려뒀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님은 못 집어줘요. 앞으로도 그 그릇이 되어져야 집어주지 절대 안 집어주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계획 세운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는 되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려서 엉터리로 갔는데 이렇게 돌려서 바르게 온 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죠. 인정하게 되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강도사님이 많이 성장했어요. 성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인 그러면 그만큼 성장했다라면은 여기에서 해결을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 부분 때문에 짚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때 짚어줄 필요 없어요. 응? 한번 이번에 딱 그 갈라주시면서 응. 2, 3일 동안 하나님 깊은 단계로 응.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바로 그래서- 이거다. 그렇죠. 내가 환경을 의지하고 좋았던 것들이 환경 믿을 게 못 된다. 환경은 자꾸 변해. 그렇죠. 사람은 자꾸 변해. 근데 거기 집중 나도 모르게 거기 그렇지. 이게 뭔가 있었어. 이번에 그걸 다 놓게 하셨어. 음. 오직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바로 서서 천국에 바로 가야지. 그 직이 뭐가 그게 별것도 아닌데 하늘나라에 바르게 살다가 바르게 가는 게 목적이지. 그 직임이 뭔데? 거기다 목숨을 걸고 그게 얼마나 그걸 그래.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렇게 바른 길을 이렇게 지도해 주셔서 아까 오다가 목사님 예쁜 옷 한번 사주고 싶어서 갔다가 그냥 뭐가 이상해서 그냥 와버려서 그때 저렇게 이쁘게 있어. 괜찮아. 이렇게 이쁘게 입히시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게 입히시잖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쁜 거 이쁘게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왔어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해야 더 깊이 찝어줘야 더 깊이 들어가는데 소화 못 시키는 사람한테는 안 찝어져요. 10년이 넘도록 안 찝어줬어요. 그러다 그때 하고도 이제 지금 성장할 때 이거를 집어주지 않으면은 더 깊이 못 들어가니까 그거 왜 깊이 못 들어가는 거 내가 붙잡고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걸 놔버려야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찝어준 그 부분을 찝어준 거예요. 성도들은 절대 아멘이요 아멘이요 해지. 성도들한테는 아무리 그러면 네 그러셔야지. 우리 저기 권사님 그 죽다 살아났어도 제주도 가서 뭐 아이 그러세요 갔다 오세요. 네. 한 달 살기란데 아이 그러세요 갔다 오세요 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내일 떠나려면 코로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절대 안 해. 그냥 그럼 그래요 갔다 오세요. 네. 한 달 살게 한다고 네. 건강했으니까는 한 달 살게. 그렇게 죽다 살아나 10몇 년을 이제 건강하게 사니까 네. 갔다 오세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든 뭐 자기는 이제 갔다 오세요. 그런데 못 가고 그냥 천국 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성도들한테는 정말 받아들일 사람한테나 얘기하지 그러지 않으면은 고생해서 돌아서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 아플 때는 안 받아들일 때였기 때문에 고생해서 돌아서 왔을 때 그때 사역해주면서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때서 마음 문이 열려서 이제 이렇게 지금 2단계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슴으로 더 깊이 못 들어가니까 그거를 찝어준 것뿐이야. 그거지. 그래 우리가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사역이죠. 이 사역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들어갈 수 있게 열어주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서 그거를 끊어내야지.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되어져 더 기쁨에 그때는 강도사님이 내가 하나님 일을 맡고 있다라는 걸 절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있다라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 나도 하나님이 쓰실 건데 얘다가 포커스를 맞추니까는 절대 내가 교회를 헐고 있다라는 걸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요번에 찝어주니까 그때 내가 가인으로서 하나님 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 서 있었구나. 흑암에 속해서 쓰임을 받았구나. 이 부분을 그때 그 부분을 알아야지 회개가 깊어져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네. 그 전에 그거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더 깨닫고 나는데 이번에는 더 이제 깊은 단계로 하나 쫙 잘라놓고 다시 더 깊이 끌고 가시죠. 그래요. 그래서 더 깊이 그거를 보면서 더 깊이 그래야 다시 고개 들지를 않아요. 그것들이 거기에 이용당하지 않아요. 근데 강도사님은 보면 굉장히 회개를 깊이 하시는데 강도사님은 깊이 할 수밖에 없지요. 살아온 게 얼마나 두 자매가 피 튀기게 싸우면서 근데 그게 다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를 알려준 거예요. 맞아요.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저 목사님이 참 힘들겠다라는 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앞으로 막 끌고 가려는데 뒤에서 막 붙잡고 우리 강도사님이 뒤에서 나를 끌어당기고 나는 앞으로 막 가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참 힘들겠다라는 걸 내가 말은 안 했지만은 그게 왜냐하면은 뒤에서 자꾸 끌어내리는 거였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는 무너뜨리지 않아요.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그러니까 방해하는 박가 집사님이 먼저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많이 자기를 봐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데에다가 내 몸을 바칠 때에 내 환경이 풀어져요. 이게 하나님 아무리 그 난리를 쳤어도 안 무너졌잖아요. 지금 견고하게 제대로 이제 강도사님이 싹 바뀌니까 더 이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딱 견고하게 세워졌잖아요. 그거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게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자기를 봐야 회개가 제대로 되어져야 이제는 그때는 그랬었지가 아니라 그때 내가 이런 욕망과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혈기를 믿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농사 가지고는 이제 땅에서 열매를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방랑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장장이가 되어지고 풍악을 올려요. 이런 걸 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죠. 이게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방랑자가 되어져요. 방황하면 돌아다니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 교회인가, 저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가, 저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가 돌아다니게 되어져요. 근데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딘가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착각하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자기 생각에 맞는 교회가 하나님 교회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가야져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봐야지 돼요. 내가 저 사람과의 싸워서 바꿔야 될 가치가 있는가, 이 본질을 먼저 봐야지 분별이 되어져요. 생각의 차이는 다 있어요. 생각의 차이를 가진
내 생각이 틀리니까 당신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니까 당신 생각이 틀렸어요가 아니라 그 생각의 그 가치. 그러면 그 하나의 그 문제점을 가지고 이거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싸워서 내가 이거를 이겨서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흘려버려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먼저. 근데 우리는 욕망 때문에, 자기 욕구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거에다가 우리는 거기다 생명을 걸었던 거죠. 가치가 있는 것에다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섬기는 것이고 사랑이잖아요. 근데 생각의 가치, 생각이 틀리다고, 서로의 관점이 틀린 걸 가지고 내 관점대로 저 사람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물의 가치가 어떤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따라오라고 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독재지요. 그거는 교만이죠. 오만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근원을 본다라는 것은 저 문제에 내가 생명을 걸 정도의 문제인가, 내 생각이 그런 것인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뭐 일 있을 때 웬만한 거는 그냥 아이 그래, 네, 해, 뭐 어쩌면. 그런데 정말 이거는 안 돼, 꼭 해야지 될 문제는, 이거는 강력하게 주관해서 해. 싸워서라도 그거는 내가 바꿔요. 그렇지 않으면은 알아서 하게 내버려야 돼요. 아이 그러면 그렇지, 아이 내버려 두지. 네. 귀찮아서도 거기다가 에너지를 뺏기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는 거에 에너지를 뺏기지 마시고, 그 문제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리다고 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내가 그 문제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정말 내가 싸워서 이겨서 그 가치를 이겨내야지 되는 것인가를 먼저 근원을 볼 수 있어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에 걸림돌을 빨리빨리 제거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아멘. 예.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기도했어. 하나님, 주님으로 기도해서 난리를 쳤어요. 그런 주님 하세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그 문제에 내가 먼저 유익인가를 따지고 앉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을 먼저 따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유익보다는 그 문제의 가치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가치를 먼저 보시고 여러분이 분별이 되어져야지, 내 유익을 먼저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에서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편안할 일이 없어요. 계속 마음이 요동치고 혼돈이 오고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보시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투게 되어지면 다툴 정도의 저 문제가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저거를 보존할 수 있는, 내가 우겨서 저거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보셔서 해야지, 필요 없는 데다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멘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보면 알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열매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보면 알지라. 강도사님이 그 열매가 어땠었나를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열매가 어땠어요? 쓴 열매만 열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됐어요. 열매는 사랑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맺어졌다라면은 삶은 자동으로 바뀌어요. 네. 삶은 자동으로 바뀌어요. 내가 삶을 어떻게 해주세요 안 해도 내가
사랑의 열매, 평강의 열매,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은 환경은 그냥 풀어져서 그냥 가게 되어져 있어요. 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풀어져서 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온 보상으로 주시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보상을 먼저 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일이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